사울이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지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너희를 다스릴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왕께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왕이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몇몇 사람들은 아니 무슨 사울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 지파가 아니라 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말하자면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왕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울 본인도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본인도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권위가 있어서 백성들이 따르긴 하지만 본인부터가 사무엘 말을 잘 못 믿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사울 본인부터가 별로 믿지는 못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얼떨결에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자신에게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소 키우고 뭐 이렇게 양 키우고 밥 깔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괜히 사무엘이 자기한테 뭐 기름을 붓고 왕이 되니 많이 그러고 백성들 앞에 소개를 하고 뭐 예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잠깐 동안 소동은 있었지만 뭐 삶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 그랬나? 왕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기분만 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10장 27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10장 27절 바로 앞에죠.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기분을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느껴봐요. 내가 언제 왕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 왕 뭐 참. 그런데 괜히 사람 왕 한다고 소개시켜놓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우리를 구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막 멸시하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얕잡아 보면서. 그러니까 사울은 존재감이 없어요. 아휴, 자기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부터도 다른 지파들보다 지파가 작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해도 왜 우리 애한테 이딴 식으로 대하느냐고 막 이렇게 나서서 싸우고 막 이럴 분위기도 아니야.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했으나 사울은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고 잠잠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창세기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과 롯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 조상인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벌이 되긴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고 또 소돔 고모라 땅에서 아주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롯인데 그 롯의 살아남은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민족이 암몬족이에요. 그 암몬의 후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즉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더불어서 형성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형성되는 민족들과 생각해 보면 먼 친척벌이 되긴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민족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귀한 민족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은 오히려 싸움도 잘하고 인구도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위협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또 더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같이 있었던 형제가 있었잖아요. 네. 야곱과 에서. 에서가 또 조상이 돼서 민족을 이루어서 내려왔던 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낳았던 자녀들이 또 있고, 어차피 올라가면 다 같은 종족이고 같은 한 민족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갈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나머지는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본질적으로는 한 종족인 것도 한 민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지만 결국은 서로 싸워야 하는,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에 나하스라고 하는 족장인데 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족속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죠.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한 지역이죠. 우리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아니면 저기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한 지역에 적군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거기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싸우자 이거지.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어디를 쳐들어가도 아직 왕으로 뽑힌 사울 왕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군사도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블레셋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무엘의 기도로 이긴 거지 전쟁을 한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이러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무기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던데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보고 말한 거예요. 왕 필요하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왕을 중심으로 군사도 키우고 하지 않겠냐.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좀 세워서 우리도 또 외세 침략에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믿업지가 않은 거야.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직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사울 본인도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내가 왕하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 나귀 찾으러 왔다가 얼떨결에 야, 너 이제 왕이다 이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농사나 짓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령이 온 거죠. 소식을 전하러 전령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다음은 니네다. 이제 너희들이 다음 차례다. 우리가 항복을 했는데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복은 무슨 항복, 니들 눈가를 다 빼버릴 거다. 그리고 항복해라. 조용히 곱게 항복 안 받아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겠다고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처음부터 딱 공격해 오려고 딱 진을 치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할게 그랬더니 항복은 무슨 항복, 싸워. 아니 우린 못 싸워. 항복. 그냥 항복은 안 받아줘. 니들 오른쪽 눈깔 다 빼고 항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젠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내가 우리 다른 동족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볼 텐데 도움을 받으면 한번 싸워보고 도움 못 받으면 니들 마음대로 눈가를 빼든지 코를 빼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왜? 힘이 없으니까 싸워봤자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고 종이 되겠다. 니들을 섬길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 니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 완전 굴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돌멩이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야지. 얼마 전에 왕 세웠잖아요. 그럼 왕을 중심으로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다니까 사울이. 사울한테 얘기도 안 해.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항복을 한 겁니다. 예. 조약을 맺읍시다. 원하는 거 다 들어드릴 테니까 다만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달라. 이 조약을 맺자는 거죠. 언약을.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가를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게 시각 장애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목숨 살려뒀다가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덤빌 수도 있고 다 죽이면 우리는 너희들 살려놓으면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익인데 다 죽이면 뭐 죽일 수도 있지만 손해니까 그 대신 안 죽이고 눈깔만 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또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방패를 들을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방패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얻어 맞잖아요. 그냥 방패를 앞으로 가려야죠. 근데 다 가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쪽만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봐야죠. 왼쪽은 가리고 이렇게 방패 이렇게 오른쪽 눈가를 빼면 어떻게 돼? 안 보이지 아예. 그렇다고 방패를 이쪽에 들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오른눈을 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랑 싸움 못하게. 방패 없이 하든가 그러면 방패 없이 안 되거든요. 막 돌멩이 날라오고 막 몽둥이로 막 후드로 패고 이러니까. 그때는 칼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몽둥이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농사 짓는 나무 삐죽하게 깎은 거. 우리로 말하면 축창 같은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막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눈깔 빼면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인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눈깔을 다 빼겠다. 산 사람 눈깔을 빼겠다. 뭐 마취하고 빼겠습니까? 진짜로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눈깔을 뺀다니까요. 포로를 잡으면. 그래서 못 싸우게. 한쪽 눈 가지고 노예를 만들려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손은 일을 해야 되니까 다리 이 발가락을 못 도망가게 발가락을 다 자르면 또 못 걸으니까 발가락 이 양쪽 끝에를 잘라서 싸움할 때 제대로 못 싸우게 한다고 그래요.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길랏 야베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내면서도 마음에 누가 우리를 과연 도와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나하스가 그 마음대로 한번 도움 요청해 보든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니들 다 덤벼도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나하스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성경에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원래는 누구한테 전령을 보내야 돼요? 예? 사울에게, 왕에게 보내야죠.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왕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왕 자체에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겠다. 누구라도 좀 도와달라. 누구라도 좋으니까. 대부분 이제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인구도 많고 사람이 많거든요. 싸움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를 포함한 다른 전역에 다 보낸 거야. 다 보내서 아무라도 좀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이 말은 있겠나. 그래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슬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없을 것 같아. 없다면 네 맘대로 해라. 눈가를 빼든지 하여튼 뭐 양쪽 다 빼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4절에 보면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까지도 온 거죠. 전령을 전체로 보냈는데 여기도 도착을 한 거죠. 와서 사울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누구에게? 만나는 백성들한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 야, 그럼 왕한테 말해야지 라고도 안 해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야. 왜 울어요? 그 나라가 크지도 않아. 길랏 야베스가 정복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야. 왜 울어요? 답이 없거든. 노답이야.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듣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전령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전령한테 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이게 왕이 참 기분이 참 그럴 거야. 존재감 진짜 없어. 그것도 뭐 하다 들어요? 소 몰고 오다가. 근데 성경에 이 잘 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5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필 그때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울고 있을 그때 사울이 뭐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하고 있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말을 들어요. 저는 사울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기분이 영 안 좋아. 왕 시켜놓고 말이지. 예? 농사 짓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난 뭐야 도대체? 난 뭐하러 왕을 하라 했어? 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야 무슨 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전해줬습니다. 알죠? 눈깔 빼겠다. 다음은 니네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6절 먼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도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 그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속에서 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울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뭐 눈을 빼 이것들을 그냥 이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이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수동태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속에서 이놈들을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확 성령으로 사울을 확 사로잡으시니까 그 안에서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7절 봅시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냥 안 전하고 이거 쉽게 말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자기 소 한 겨리를, 겨리는 이렇게
같이 소가 혼자 하지 않잖아. 여럿이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 한 쌍이 걔네를 딱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는 말은 이 관절을 팔다리 이게 소 팔다리 관절을 다 토막을 내 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전역으로 사람들을 시켜서 보내. 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집합해라. 싸우러 가자. 안 오면 니네들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 들었다고 누가 아이고 우리 소를 이렇게 다 죽인다니 안 되겠다. 싸우러 가자. 그러질 않죠. 네가 뭔데? 우리 소를 네가 와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럼 네가 내 소를 이렇게 죽이도록 내가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으려고?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죠.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겁먹어서 모이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이제 사울이 이런 고깃덩어리 막 피가 철철 나는 고깃덩어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행동을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고깃덩어리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결연한 의지 보일 때는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손을 딱 잘라 가지고 결의 있게 맹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낸 거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역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걸로 되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자,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일사불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한 사람이 나오듯이 배색이라는 지명에 와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이게 또 나눠 놓습니다. 유다를 자꾸만 나눠내요. 왜? 유다에서 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꾸 나눠요. 그리고 유다만 3만 명이에요. 나머지 11개가 30만인데 10%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것도 다 모인 게 아니라 싸우러 나온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럼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딱 소를 해갖고 딱 보냈더니 그 소 살덩어리를 보고 겁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으시니까 한 사람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세워주시려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울이 두고 보자 이러다가 좋다 때가 왔다 이번 기회에 내가 왕으로 인정 한번 받아야지 전쟁 한번 나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무리가 거기에 모인 무리예요. 33만 명의 무리가 어떻게 해요? 와 있는 전령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날이 더울 때란 말은 이제 정오죠. 내일 점심 먹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가서 얘기해. 이건 사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모인 무리들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과 같이 동기화가 된 거예요. 용기, 충천, 사기백배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아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긴 했는데 이거 전쟁에 나가면 다 죽는 거 아니요? 이렇게 떨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33만 명이 모인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전쟁에 대한 사기 충천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 말을 전령들한테 가서 했단 말이에요. 야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점심때쯤이면 니들 싹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해. 무리들이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사울의 이 소집령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장로들한테 그 말을 합니다. 도와주겠대. 내일 점심 때면 된대. 그랬더니 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누구에게 말했다는 걸까요? 이 말은 뒷말을 들어보세요.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앞으로 가보세요. 3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랬죠.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전령을 보냈는데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나하스한테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다? 10절에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나하스를 말하는 거죠. 너희한테 가겠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전략이야. 방심하게 만드는 거지. 내일 우리 동족들이 우리를 구하러 온댄다. 야, 이 비밀이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쪽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가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눈가를 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야, 누가 너네를 구하러 와. 오면 다 죽는데. 딱 기다려. 니들도 다음 차례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나하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하스는 마음 푹 놓고 있는 거지. 야, 내일 쟤들 눈깔 빼러 가자. 마음 편하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다음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이제 1대대, 2대대, 3대대 33만 명이니까 11만 명씩 딱딱 나눠가지고 3개로 나눠서 자 언제 쳐들어가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새벽에 그냥 정면으로 그냥 그 중앙을 돌파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찔렀는데 어떻게 됐느냐?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었는데 2명이 같이 모여 있는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놈은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어깨가 올라가게 됐어요. 12절로 갑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 야, 누가 사울한테 그렇게 말했어? 에? 나오라 그래. 우리가 다 이놈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제 와, 역시 우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역시 사울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할 때부터 내가 이러면서 막 아합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면 이제 사울을 막 치켜 세우면서 역시 꿩을 잡아야 매구만 이러면서 이제 막 사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속으로는 이놈들을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 다 마음을 감추고 이게 참 이 사람 성격이 그래. 마음을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말을 잘했어요. 야, 내가 뭐라 그랬냐? 나만 믿어 임마 자식들아. 형만 따라와 이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멋있게 얘기했죠? 잘했어요. 이걸 보고 있던, 이걸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싫어했잖아요. 왕 세우는 거를.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안 세운다 그랬으면 또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욕을 먹을 텐데 세워주라고 하니까 또 누구라고 또 지목을 해서 세우라고 해서 또 세웠잖아요. 세워놨는데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또 사울 입장에서 백성들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사울 본인도 별로 자기가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시켜달라 그랬냐 이런 분위기니까 하나님을 봐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사울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백성을 봐도 마음 불편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자기 아들 들어보면 더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최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좀 한숨 놓겠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다리 쭉 뻗고 자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유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오시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새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내가 이제 눈 감고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됐다. 새 나라를 세우러 가자. 이랬던 사람들이 길갈로 모였습니다. 길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가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야베스 사람들 구출한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게 뭐예요? 사무엘에게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어렵사리 왕을 세워놨는데 이제야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아유 정말 다행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양이나 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 특히 번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태워서 올려요. 남는 게 없어. 싹 태워 올리는 거예요. 번제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내장만 태워. 기름, 콩팥 이런 거 태우고요. 예, 이런 거 태우고 이렇게 양이 이렇게. 그러면 요 앞다리, 요 가슴부터 갈빗대부터 뚝 자르면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떼었다가 예전에 사울이 그 사무엘 처음 이렇게 사환이랑 찾아왔을 때 그 따로 떼어놨던 거 갖고 와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거거든. 그거를 사울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따로 떼놓은 거를. 그러니까 VIP죠. 그렇게 대접을 자기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같이 구워서 먹고 삶아 먹으면서 거기 모이는 예배드린 사람과 함께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그게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아무리 뭐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다 먹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드리고 나면 동네가 잔치하는 거예요. 다 하나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너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고기들을 잘라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다 나눠서 잔치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엄청나잖아요. 고기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리고 화목제를 한 명만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거를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식구들,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 뭐 하여튼 그 주변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친구들 뭐 다 나눠가지고 이거 웬 고기야? 아 오늘 누구네 집 화목제 드렸대. 아이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대? 아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했대. 근데 이 예배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거지 국가적. 그래서 그야말로 축제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백성들이 축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세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야.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그냥 끝날 텐데 거기다 꼭 넣죠. 누구랑? 사울과. 그죠? 15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뻤어.
사울이 기뻐했다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기뻐. 사울은 존재감도 없었고 뭐 하는 건가? 누가 왕 시켜달라 그랬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화목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이 비로소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비로소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잘해봐야지. 앞으로 참 잘해봐야지. 이때만 해도 사울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굿이었어요. 굿.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 말씀드렸죠? 연력학 제2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가는 게 엔트로피 법칙 아닙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옆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나빠져요. 좋아지질 않아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가만 놔둬도 죄를 짓고 가만 놔둬도 나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시험에 빠져요. 가만 놔두면 그냥 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유지도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건 생각도 못 해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사무엘이 옆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다윗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이렇게 들에서 지내면서 하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양이구나.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다윗이 왕 되기 전부터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는 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쭉 살아왔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사무엘하 11장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져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터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진짜 왕이잖아, 지가.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밑에 수하의 장군들이 많아지니까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낮잠 자고 나와가지고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남의 집에서 저기 건너다 보이는 왕궁이니까 제일 높은 데 있어서 건너다 보이는 목욕하는 사람을 본 거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은 추락하게 돼 있다고요. 타락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보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지나서 13장으로 가면은 사울이 점점점 이상한 행동으로 자신의 모습이 원래 겸손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상했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게 돼요. 어찌 보면 변했다기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이제 나이를 들어서 그런 얘기는 잊은 지 오래겠지만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연애 때는 안 그러더니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그런 놈이었어. 근데 결혼하려고 바짝 긴장한 거야. 바짝 긴장해서 이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 그동안 너무 긴장했다니.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제 가정살이하면서 보게 되면서
이럴 줄 몰랐다. 뭘 몰라. 그래서 영국 속담에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가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봐도 못 본 척하고. 아까 눈깔 뺀다 그랬는데 뭐 그게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배는 게 없어. 눈에 깍지가 껴가지고. 그래서 다 좋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결혼 막상 하고 나면 살다 보면 이제 깍지가 벗겨져 갖고 눈깔이 4개가 돼. 그래서 평소에 못 봤던 허물도 다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성격도 보이고 습관도 보이고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상한 태도들도 보이니까 더 막 성질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의 본성이 교양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격이나 인기나 이런 것에 덮여져 있었다가 이제 그게 해제가 되니까 본래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이 찌꺼기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변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사회적인 체면으로 또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감춰졌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겁날 게 없잖아. 이제 내가 다 왕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잖아요. 인정받기 전에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인정 확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게 이제는 내 세상이구나. 그리고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지 마음대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성기가 있어요. 잘할 때가 있어요. 또 매일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나인지 나도 헷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가 진짜 난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있을 때가 진짜 난지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 보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차피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고 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몇 가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알고 싹 지나가는 것도 물론 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는 건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도 간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행위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훌딱 넘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공식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 갇혀 있었던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은 했지만 속마음속에 야 임마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니들 나 무시했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멜렉을 멸절하라고 했을 때도 살려오고, 제사장이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야야 그 늦는 모양이다, 내가 할게. 아니 그건 제사장이 하시는 일인데요. 됐어, 내가 왕이야 임마, 내가 할게. 제사를 드려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실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말은 맨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아주 진짜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도 헷갈려. 이제 나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믿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예를 표하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마침.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지만 전령들이 말한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니까 그때까지 사울은 뭐 했어요? 꾹 참고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소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시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야벳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게 사울이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 때마침, 어쩌다 보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제가 송구영신님 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잠깐요 지금 바쁘니까 말씀 좀 하려고 그러면 통화 중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뭐하여?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준다, 케어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울을 훌륭한 왕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더 잘해 보려고 막 나서서 사무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다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를 안 놓치고 받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스스로를 하나님 손 아래다 두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